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으로든 또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기관지염에 걸려서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사를 만나서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깨끗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래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인생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기다림인데 희망사항.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저 나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상상하는 기다림, 희망사항,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 약속도 없고요, 그냥 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희망사항인 것이죠. 이런 기다림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기다림은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요, 또한 미래로부터 지금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 또 하나 다른 기다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의 꿈을 갖는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정한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이 현재 나를 변화시키며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현재의 자신이라고 한다면 미래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내용이 앞으로의 나 자신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진정한 소망의 사람, 바로 시므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개인의 어떤 욕구라든지 만족을 위한 어떤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므온은 자기의 형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므온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 말을 할 때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적 세대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그냥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꿈꾸는 것으로 세대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포로 가운데 있어요. 구속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뭔가 자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든 건강의 아픔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든 이런 자신의 안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시대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저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 자체를 기다림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분께서 어떻게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삶의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메시아 그분 한 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빛으로 오신 분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시므온은 전자 쪽이 아닌 후자 쪽의 사람, 오직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꿔온 변질되고 각색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켜주고, 그때 로마의 어떻게 보면 포로로 어떻게 구속되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안위를 찾아줄 그런 메시아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해방시켜줄 민족 해방가, 그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분명 속박당하고 있는 곳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바랬던 건데 예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소망의 사람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그분에 초점을 맞추는 소망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것인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한번 볼까요? 따라 볼까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당연히 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와 계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개인의 구원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큰 차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본문은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one way, 그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 초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우리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일을 간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범죄한 거 어떻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은요, 우리의 죄가 작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간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했다라는 말은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못 본 척하고 지나치다,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거예요. 한눈을 감다, 못 본 척하고 지나치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죄 지은 사람인지. 우린 분명히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핀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그냥 간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직접 가서 보다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기서 방긋 웃으면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간과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화목제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를 포함한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시고 신실하심이시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초점으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의 의로우심과 신실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심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네, 우리의 구원하심에 너무나 감사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의로우시고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목표에서나 핵심 가치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앞장들을 살펴보면 성도로가 하면 누구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쫙 설명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이 뭐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안에는 중요한 율법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약한 예수님의 세 계명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내 몸 사랑, 즉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기승전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고요. 어떤 것도 사랑이 없다면 본체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존재 방식과 통치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 본질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질책과 심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거나 믿거나 저주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공의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가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보상에 관한 논리로 이 사랑을 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부족하면 자신의 인생이 언제나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나의 실패, 나의 자책,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땅에서 태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흑암의 자리, 사망의 그늘진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아들을 준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내 자녀 줄 바에는 내 목숨 주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포기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찾아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개념과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론과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산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은 2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역사고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이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식민지의 고난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개인 구원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번 성탄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정말 성탄을 통해서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과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퍼요. 이제 잘못된 기다림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변함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